오늘 본문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고 음미해 볼 때에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아무도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소크라테스도 그 어떤 분도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과 14절을 합하면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양성을 지닌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영원히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다 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버릴 권세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한 세계에 계시기 때문에 한순간도 생명을 중단한다거나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도로 얻을 권세도 있느니라는 이 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든지 죽으면 끝이야. 하물며 내가 나를 살린다거나 내 자신이 다시금 산다거나 하는 말은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사람이신 양성을 가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이란 두 가지 생명이 있는데 영원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이라는 말이 있는데 생애 또는 일생이라는 말로 번역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는 시간적인 생명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은 버릴 수도 없고 변할 수도 없는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상에 오셔서 33년 동안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생애를 사시면서 인간의 생명을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버렸다는 것은 곧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실이고 도로 얻으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모든 사실을 신비적이고 철학적으로 우리에게 풀이해주고 있는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성육신의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그 사건도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비로운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신 것을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동방박사가 찾아왔고 목자들이 예수님의 나심을 보았다는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그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이 바로 육신이 된 말씀이었다고 풀이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 이 말씀은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신비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버릴 권세가 있다는 것은 내 스스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이 되고 내가 얻을 권세도 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부활했다는 것이 됩니다. 너무나 신비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생명을 버릴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 것을 버릴 권세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흉내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내 것을 누구에게 주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 돈을 내가 누구에게 주든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시간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 내 체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라고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사용한다고 하지만 내가 내 마음대로 사용한 것이 남에게 피해를 줍니다. 내 돈이라고 하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안 주는 범위 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내 시간이라고 해도 한밤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가서 큰 소리를 치고 떠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남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내 것이지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더군다나 생명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나쁜 의미에서 자살해 죽을 수 있다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버릴 권세가 있다는 것은 내가 자살을 하든지 무엇을 하여 죽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을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자살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자살은 인간의 가장 야비한 태도죠. 가장 패배자적인 태도입니다. 가장 불쌍한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떻게 가장 야비한 것이고 불쌍한 것이고 패배자의 모습이겠습니까? 그 말은 흉내 낼 수 있을지 몰라도 그 내용은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죽으신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죽음에 사람이 개입되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였고 대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였고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하는 인간적인 면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버릴 권세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 내게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 팔려간 후에 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를 애굽에 판 것을 인하여 당신들이 슬퍼하지 마소서. 내가 애굽에 온 것은 형들이 나를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보내셔서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미리 양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 애굽에 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크신 뜻 가운데 애굽에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양식을 준비하고 큰 흉년 기간 동안에 애굽의 백성들을 살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사실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에 유다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개입하고 빌라도가 거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뜻만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어도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게 된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용히 생각해 볼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했을 때에 조금만 다른 환경이 되었더라도 그가 예수님을 팔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음모하여서 예수님께 사형죄를 덮어 씌웠을 때 큰 지진이 났다든가 하는 특수한 사정이 생겼다면 모두가 혼비백산에서 도망을 쳤을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공회에서 정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판결할 때 조금만 더 마음이 담대했더라면 자신의 소신대로 판결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된 뜻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스스로 버린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 십자가형은 가장 가혹한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그 가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빨리 죽지 않고 서서히 죽어간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동물을 죽일 때에는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것은 빨리 죽지 않고 오랫동안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죽이려면 빨리 죽여야 덜 잔인한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2, 3일씩 달려있다고 합니다. 피가 흐르지만 피가 지혈이된대. 그리고 쇠못을 박아서 손과 발의 살이 찢어지니까 이 통증이 점점 심해지지만 심장도 괜찮고 머리도 괜찮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 3일 후에 배가 고파서 기진맥진해서 못 견디게 될 때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에는 말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도 제대로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기 때문에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야 죽은 것이 확인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외치시고 숨이 떠나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큰 소리를 외쳤다는 것은 생명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더 살 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고 하신 이 말씀에 어떤 무엇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육신적인 상태가 돌아가실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숨이 끊긴 것도 아니고 기진맥진한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체력인데 숨이 끊어져 운명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는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사람의 세계에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주관하시는 것이니까 우리 인간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의사가 수술을 아주 잘 되었다고 하는데도 사람이 죽어. 어떤 분은 처음부터 수술이 잘 된 것 같지 않은데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생명은 신비한 것이라고 의사들이 자주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또 사람의 상태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주사의 쇼크에 의해서 죽었다는 분도 있어요. 보통 이럴 때는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서 배상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의사에게 별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정상인데 죽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하겠지만 죽고 사는 일은 의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환자에게도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시면 상태가 나빠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생명도 주관하시고 자신의 생명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지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 버리노라 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께서만 하실 수가 있는 말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생명을 스스로 버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버리신 것은 양을 위하여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지키기 위해 온갖 수고를 다하다가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 양을 지킨다는 순간 속죄제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죽으려면 쉽게 죽고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도 안 죽어요. 생명처럼 강한 것이 또 없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보면 굉장한 약한 것이 생명이에요. 이처럼 사람의 생명이 가치가 있으려고 하면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또 가치가 없으려고 하면 너무너무 가치가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 가치가 없을 때에는 동물의 생명보다 더 가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 천하게 살고 죄를 짓고 악하게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동물보다 더 못하고 무가치하게 살다가 무가치하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와 반대로 고귀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린 순국의 생명. 그 한 생명 때문에 많은 생명이 살았어요. 강제구 소령 같은 분은 수류탄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폭파해버리고 다른 부하들을 살렸어요.
자신의 생명을 죽이고 부하들을 살려준 고귀한 생명입니다. 한 생명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수백 명이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고귀한 길이었습니다. 선한 목자로서 최대의 가치가 있는 죽음으로 죽었습니다. 스스로 버리노라는 방법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지키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기념하여 고귀하고 신비로운 죽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의미를 부활절에만 생각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얻을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얻을 권세가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릴 권세가 있다는 말씀은 야비하게 자살하는 의미의 권리가 있다는 말로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다시 얻을 권세가 있다는 말은 흉내도 못 낼 말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의사가 마취를 해서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수술을 잘해서 살려줄 수는 있어도 수술받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수술하는 의사의 손에 죽든지 살든지 자신의 생명을 맡겨야 합니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이 상상도 할 수 없고 흉내도 낼 수 없고 설명할 수도 없는 신비한 일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여러 각도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이시고 생명의 출발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주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생명만 맞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죽을 때에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사건이 몇 번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의 엘리사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어요. 엘리사가 수넴 여자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신약의 베드로가 다비다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렸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나 엘리사나 베드로의 경우는 예수님의 경우와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살린 사람들이 다시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일시적으로 사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다시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부활에 계시다가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살린 경우와 예수님의 부활은 도저히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부활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가을에 들판에 가보면 농부들이 봄에 모내기를 하고 여름 내내 수고하여서 벼들을 길러놓고 김매기를 한 후에는 호미를 던져버리고 열매를 기다립니다. 과연 얼마쯤 되면 열매가 나와요? 맨 처음 곡식이 열리게 되면 그것이 이제 화제거리가 됩니다. 모를 심고 첫 열매가 나올 때까지가 지루하죠. 하지만 첫 열매가 나온 후에는 계속해서 많은 열매가 나와요. 며칠이 지나면 모든 들판에 열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 들판의 곡식이 익으면서 황금의 들판이 됩니다. 이것은 맨 처음 열매가 크나큰 기쁨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은 후에는 부활이 없다는 말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헬라인들은 죽으면 그만이라는 헬라의 사상을 믿었고 헬라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어요.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것이니까 죽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즉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말은 죽은 자 가운데 산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사셔서 모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자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세상의 종말에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해요. 그 다음에 산 자는 죽지 아니하고 변화하여서 공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산다는 말은 신비로운 말인 동시에 그 신비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당신 자신이 다시금 사시고 우리 성도들도 다시금 살리실 부활이 있습니다. 끝으로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성부 하나님을 가리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활은 성부의 역사에 속해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 말씀에서 성령을 통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자신이 내가 다시금 살 권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성부의 역사였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성자 자신의 역사였습니다. 이것도 신비로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성삼이라는 것은 원래 불가분의 관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편의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실 분리하거나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같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부 홀로 역사하시고 성자와 성령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거나 성자 홀로 역사하고 성부와 성령이 전혀 관여하지 않거나 성령께서 홀로 역사하시고 성부와 성자가 전혀 모르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 성삼위 하나님은 같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호가 다른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성삼위의 역사였어요. 성령께서 잉태하게 하고 마리아 몸에서 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같이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같이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생의 모든 사건 가운데 성삼위는 하나님께 역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그래요. 부활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께서 땅에 계실 때에 반복해서 예언하신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반복해서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과 17장 23절, 20장 19절 그 외에도 수많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방인에게 내어준 바 되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요 그 다음에 3일 만에 다시 살리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 간에는 누가 큰지에 대해서 시비가 생겼어.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의정과 좌의정을 누가 할 것인가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 같은 분은 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미리 부탁까지 합니다.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의정과 좌의정을 찾고 있으니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다시 산다고 하신 말씀은 더더욱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이쯤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하셨다고 하는 그 말을 생각이 났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두 단계 가운데 한 단계가 성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단계인 다시 산다는 것을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실망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왜 그렇게 실망 가운데 가느냐라고 물으실 때 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여자들이 오더니 그분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턱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을 설명해 주었어요. 물론 그때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완전히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가슴이 뜨거워지는 감격을 느꼈어요. 그러다가 여관에 가서 떡을 뗄 때 눈이 열리고 예수님인 것을 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뛰어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이니까 처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음은 예고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일생에 관한 말씀이 구약에 예언되고 있었습니다. 구약 전체가 예수님에 관한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만 예언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도 예고하셨어요. 예고된 사실이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갈릴리 전도를 마치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시는 길에서 예고해 주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난 후부터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해요.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예수님의 예고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훗날에 회상되어질 때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뜻이 얼마나 큰 것이고 소중한 것이며 필수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들은 놀랬겠지만 후에 그 예고는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예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의학이 발달하고 난치병이 완치됨으로써 이 사람의 수명이 120년까지 연장될 것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 원인은 교통사고를 당한다거나 부상을 당한다거나 병 때문에 죽는 경우 등 다양합니다. 만약 교통사고도 당하지 않고 몹졸병도 들지 않고 온전하게 우리 몸을 보존한다면 사람의 수명이 몇 년쯤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의 몸을 잘 보존한다 해도 영원히 살지는 못해. 하지만 우리 인간의 수명이 120년은 더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도 120년 이상 사신 분들이 몇 명 있어요. 사람은 120년 이상 살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식을 잘못 먹는다든가 나쁜 습관이 들었다거나 너무 게을러서 운동을 하지 않았다든가 하는 이유에서 인간의 생명이 삭감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직장인들이 가부를 하면
월급을 받을 때 이 남는 것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가불해 주어버리고 남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가불이 없어지고 사람이 완전히 산다고 가정해 본다면 백수십 년을 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세에서 백수십 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에 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첫째는 늙길 때문에. 하나님은 늙지 않아요. 둘째, 쇠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쇠하지 않습니다. 셋째, 이 정신력이나 체력이 다 쇠해져서 살지만 사는 구실을 못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완전한 생명이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부활할 때 회복된다는 거예요. 부활이란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완전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완전한 생명이 무엇이겠습니까?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고 정신 소모도 되지 않고 언제나 가장 좋은 상태에서 언제나 아름답게 영원히 사는 것이 완전한 생명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그 완전한 생명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버릴 권세도 있고 도로 얻을 권세도 있는 동시에 이 큰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힘입어 속죄함을 받고 다시 사심을 힘입어서 우리 역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때 완전하고 거룩한 생명 속에 들어갑니다. 어떤 전쟁에서 폭격기가 곡식 창고를 폭격해서 그 창고에 있던 곡식과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에 큰 샘이 하나 파였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엄청난 폐허이기 때문에 손댈 엄두도 못 내고 그대로 방치해 두었어요. 그 다음에 봄에 흩어졌던 곡식들이 흩어진 땅에서 씨앗이 움터 나와서 나중에 그 씨앗이 커서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현세의 삶은 폭격 같은 피해를 늘 받고 살아요. 생각해 보면 폭격을 맞은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못쓰게 되었다는 것이 인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른 봄이 되니까 흩어졌던 씨앗에서 움터 나와서 새로운 곡식이 나오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영원히 얻을 우리의 생명. 우리가 누가 내게서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는 너무나 신비한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